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 어디서 임할까요? 라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예배당 안, 지금 이 자리, 혹은 기도하는 시간, 그리고 말씀 읽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것입니다. 물론 이 대답이 틀린 말씀 아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자리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뜻밖의 은혜의 현장이 펼쳐지게 되죠.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사람들,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장소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때만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을 때에도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인생의 골짜기 가운데서 사람의 시선이 닿지 않는 자리에서 생각지 못한 만남으로, 그리고 뜻밖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상치 못한 전화 한 통, 우연히 마주친 사람, 기도도 하지 못했던 쓰라린 현실의 자리에서 우리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을 경험하시는 오늘 이 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방식으로 은혜를 나누어 내셨는지를 함께 나눌 텐데, 그리고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하죠. 본문 11절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나오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이 본문은 그냥 지리 정보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읽고 넘어갈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러나 이 한 문장 속에서는 깊은 복음의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던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요단강 동편의 길을 이용합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은 더럽고 부정하며 상종하지 말아야 할 땅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과의 접촉을 극도로 피했고 혐오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땅을 밟기조차 싫어할 만큼 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의 땅을 지나가는 경우는 절대로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 그 경계의 땅, 사람들이 절대 가지 않는 그 길을 일부러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만나야 할 사람들이 이곳에 있었기 때문이지요.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10명의 나병 환자들입니다. 그들은 마을에 들어갈 수도 없고 사람들과 함께 할 수도 없었던 그 당시에 가장 소외되고 열악한 곳에서 살았던 자들이지요. 이 장면은 우리에게 굉장히 강력한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을 찾아갈 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기까지, 예수님이 그곳에 오기까지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요. 그저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할 때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겠구나. 우리가 열심히 봉사를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때가 종종 있죠. 그리고 반대로 도저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 자리, 그리고 고립, 그리고 낙심의 그 자리에 가만히 서서 이곳은 절대로 하나님도 나를 찾아오시지 않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오늘 본문은 그것과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아무도 그 길로 가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일부러 피해 가려고 했던 그 길을 예수님이 택하셔서 가셨던 이유는 바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그리로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격이 없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져 있을지라도, 믿음이 아무리 적어도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이죠.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이렇게 느끼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너무 지쳐서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너무 멀게 느껴진다. 찬양을 해도 예전처럼 기쁘지 아니하고, 찬양을 해도 그 가사가 나에게 튕겨져 나가는 것 같고, 입술로는 노래하고 있지만 그 가사가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 같고, 말씀을 읽어도 이 말씀이 나와 아무런 상관없이 느껴지고, 설교를 들어도 그 설교 그냥 좋은 말씀 이구나라고 그냥 지나가는,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 내 상황, 내 모양, 내 꼴이 지금 하나님과 너무 반대편에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기도 두렵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이 본문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분명히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신다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지 못해도, 내가 갈 수 없어도, 내가 지쳐서 가지 못하여도 괜찮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이 이곳에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지 못할 상황,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상황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지 못할 때조차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선물로 가득 안고 오시는, 먼저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경계길을 일부러 택하여 걸어가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경계지점, 신앙의 사각지대, 마음의 공허한 자리,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그런 한 뜻밖의 은혜가, 자리가 예비되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몰라도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사람은 지나쳐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내 형편이, 내 처지가, 우리 가정의 상황이, 내 자녀들의 환경이 도무지 아무런 희망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그곳이 어디든지 어느 환경이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신앙인,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누렸던 뜻밖의 은혜가 바로 이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환경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끝까지 놓치지 않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그 예수님이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 꺼려하는 그 길, 그 경계선의 그 길로 우리를 향하여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인생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그런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본문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본문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함께 12절 13절의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멀리서 소리 높여 간청합니다. 이들은 나병 환자였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혹여나 우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을까봐 있는 힘껏, 우리가 글로 읽어서 잘 느껴지지는 않지만 아마 이 나병 환자들 어마어마한 목소리로 외쳤을 것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고 힘들고 너무 어렵지만 엄청나게 소리 질렀을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 나를 쳐다봐달라고, 나를 보아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을 것입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나병 환자라는 것은 부정한 자로 간주되었죠.
그래서 마을 안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모든 공동체에서 쫓겨나 그들만 따로 외딴 지역에 있어서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접근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들은 멀리서 높여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짧은 외침은 단순히 그때의 그 감정 때문에 선포했던 것이 아니죠. 그 속에는 절박함과 간절함, 그리고 마지막 희망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한 가지 문득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궁금하지 않은 표정이신데 어떻게 알아봤을까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SNS도 있고 예수님이 어디 출연하시면 사람들이 사진 찍어가지고 SNS 올리고 예수님 출연, 예수님 떴음 이렇게 해가지고 올리고 카카오톡으로도 막 보내고 사진도 찍어서 전송하고 할 텐데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았을까 궁금해졌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고민하다가 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이 문득 떠올랐는데, 누가복음 5장 12절 13절을 뒤에 나옵니다. 이거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리라. 아멘. 이 소문은 어떤 방향을 일으켰을까요? 이 소문의 파급력이 어느 정도였을까요? 상상해보면 가히 놀라운 파괴력을 지니며 이 소문이 퍼졌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이 유대인들은 느끼고 그렇게 알고 있었기 때문인데,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주하셨던 그 저주가 풀렸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의 이 마음 속에서는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야.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저주받은 인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인생의 끝이야. 나는 이제 더 이상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비전도 없고 나는 이제 아무것도 내 삶 가운데 무엇을 위하여 달려나갈 힘도 없어. 몸도 망가져가고 나는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에게도 버림받은 존재야 라고 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소문이 들리는 겁니다. 예수라는 청년이, 예수라는 선지자가, 예수라는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를 낫게 했다더라, 나병 환자를 고쳤다더라. 이것을 들은 다른 나병 환자들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나병 환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마어마한 파장을 일으켰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문은 아마 삽시간에 예루살렘 전역으로,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졌겠죠. 그러면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이 소문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아마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막 소문에 막 인상착의가 어떻다더라, 그 옆에 따라다니는 무슨 이상 어부 출신의 걔인데 걔는 성격이 안 좋다더라, 이런 다양한 이런 이야기들, 소문이 막 떠돌았겠죠. 그러면서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왔으면, 나에게도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진짜로 딱 나타나신 겁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예수님의 인상착의, 그 주위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 모든 것들이 맞아 떨어진 겁니다. 이제 망설일 필요가 있습니까? 없지요. 나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예수님 나도 고쳐달라고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외치는 10명의 나병 환자들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아까 전에 읽었던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어떻게 고쳐주시냐면 네가 낫기를 원한다라고 따뜻하게 말씀해 주시면서 손을 이 나병 환자에게 대며 고쳐주십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바이블처럼 예수님이란 사람은 나병 환자를 고칠 때 이렇게 해주겠구나라고 아마 이 나병 환자들은 생각했을 거겠죠. 나도 만져주실까? 예수님께서 내 병든 몸, 나를 만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되는데 그래도 예수님께서 나를 만져주실까? 아니야, 만져주실 거야. 부드러운 음성으로 내 귀에다가 말씀해 주시겠지, 위로해 주시겠지라는 이 마음 가득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4절을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반응으로 예수님이 반응하시죠. 우리 14절 한 번 더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4절입니다.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예수님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가까이 가지도 않으셨고 만져주시지도 않으셨고 부드러운 음성이라기보다는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밖에 없죠. 그리고 거기다가 고쳐질 것이다, 고쳐짐을 당할 것이다, 고침을 받을 것이다, 가다가 면리쯤 가면 고침을 당할 것이다, 뭐 이런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가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들이 출발할 때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몸은 여전히 아팠고 피부는 여전히 썩어가고 있었고 나병의 흔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무런 기적도 아무런 증거도 믿을 만한 무언가도 주시지 않은 채, 보여주시지 않은 채 그저 제사장에게 가라라고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가시겠습니까?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제 마음이기도 한데 나 같으면 안 간다. 안 갈 것 같아요. 갈 수 없죠.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라는 분들이 겪어야 될 이 고통과 그런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가장 심했겠지만,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람들과 절대로 부딪혀서도 스쳐서도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부정함이 상대방에 옮겨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보게 되면 이를 가리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며 돌아다녀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누가 부지 중에 나와 부딪히거나 나와 마주하게 되면 나의 부정함이 이 사람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나의 죄가 되기 때문에 외치고 다녀야 됐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며 돌아다녀야 되는 그러한 인생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제사장, 사람들의 한복판에 있는 그 제사장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가야 되는 그 길이 우리가 눈에 훤히 보이죠. 사람들 사이에 섞일 수 있었을까요? 몰래 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몰래 가다가 걸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또 돌에 맞아 조롱당하며 멸시당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죠. 앞선 누가복음 5장 예수님이 직접 손을 대주시고 만져주시며 네가 깨끗함을 받는 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며 고쳐주시고 그 후에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릅니다. 기적 이전에 무엇을 요구하시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5장에 등장하는 나만 장군의 상황과도 매우 흡사하고 비슷합니다. 나병에 걸렸던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갔고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라고 말하며 나와보지도 않고 종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돌려보내버립니다. 그때 나아만은 분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열왕기하 5장 11절의 말씀 뒤에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아만이 노하여 물려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멘. 뭐라고 합니까? 내 생각에는 이렇게 뭔가 할 줄 알았다. 그런데 나아보지도 않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겪었던 이 상황, 그리고 이 나아만이 겪었던 이 상황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을 여러분들 눈치채셔야 합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 생각에는 이렇게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라는 것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내 기도 이런 방법으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응답하셔야 됩니다 라는 이런 마음 우리 가운데 있죠. 저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간증 들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사람 어떻게 해가지고 부자가 되었다더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나도 그 플랜 그대로 나한테 적용시켜서 부자가 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좀 좋겠습니다. 제가 너무 세속적인 겁니다.
아마 예전에 엄청 유명했던 153 볼펜 만드셨 그 볼펜 이야기, 베드로 물고기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간증 이야기 많지 않습니까? 그거 들으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 나도 저 사람처럼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하나님도 나도 저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게요 라고 고백하기보다, 하나님, 저겁니다, 저거. 저 플랜 나한테 입혀주셔서 나도 그렇게 하나님 영광 팍 올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아무런 변화가 없지만 가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본문 14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우리가 꼭 붙잡아야 하는 신앙의 진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믿음은 보여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면서 보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보여주시면 갈게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제가 그 길 가겠습니다. 확실한 증거 주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확실한 거 보여주시면 내가 그거 보고 믿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먼저 순종하면 보여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기적은 가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먼저였고 그 후에 변화가 따르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나병 환자들이 걸어갔던 믿음의 걸음에는 세 가지 신앙의 벽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아직 결과는 보이진 않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가기에는 내가 감당해야 할 두려움과 힘듦과 어려움이 너무나도 크지만 그래도 순종할 것인가 라는 벽이 있었고, 두 번째는 내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내가 듣기로는,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나를 만져주셔야 되고 따뜻한 음성으로 나에게 고침을 받으라라고 말씀해 주셔야 내가 고쳐질 것 같은데,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의 방법이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과 방법이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더라도 나는 그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중요한데요, 우리 공동체는 어떤 길을 갈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1시간 전에 한 목사님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오늘 이 본문의 기적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져 있던 이 기적과 다른 점이 있다면, 5장에서는 개인을 고쳐주신 것이고 오늘 본문은 10명의 공동체에게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들 10명이 예수님께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10명 모두가, 그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갑시다. 우리가 비록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고난 당할지라도 예수님 말씀 의지해서 순종해서 갑시다라고 몇 명이 얘기했을까요? 이것도 저만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이 10명이 외쳤을까요? 가자! 이렇게 외치고 10명이 갔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 10명의 여론이 부정적인 여론으로 흘러갔다면 어떻게 됐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행동하시는 것이 내가 들은 것과는 다른데? 사람들 속을 지나 제사장들에게 가려면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되는데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치욕스러운데, 괜히 갔다가 안 고쳐지지 않으면, 제사장 앞에 나아갔는데 고쳐지지 않으면 나는 또 돌에 맞을 것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것이고 비난받을 것이고, 그렇게 또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될 건데, 그러면 나만 손해인데, 그냥 이런 쪽으로 이 여론이 흘러갔다면 이들 갔을까요? 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들 10명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이죠.
왜 이들 10명이 정말 이 10명이 똘똘 뭉쳐서 순종합시다 하고 갔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모두가 100% 동의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 전체적인 여론이 우리 예수님 말씀에 한번 순종해 보자, 아직 우리에게 결과가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한번 나아가 보자 라는 의견이 다수 여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걸어갔던 것이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믿음은 결과를 본 후에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과를 믿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은 확신을 받은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면서 확신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해될 때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신뢰하며 따르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원하신 것이고 특별히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원하신 것입니다. 우리 왜 여기에 모여 있습니까? 우리 왜 여기에서 예배를 드립니까? 집에서 각자 좋은 설교 영상 보면서 편집이 잘 된 찬양 영상 보면 되지 왜 굳이 이 늦은 시간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냐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이 조금 약하더라도, 내가 예수님의 말씀이 온전히 순종하기 어렵더라도 내 옆에서, 내 앞에서 먼저 걸어가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라는 것이겠죠. 옆에 계신 순장님들 바라보며 같이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가 100% 하나님께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수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왜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지금 비록 믿음이 조금 약해질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내가 지금 하나님과 잠시 떨어져 있을지라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걸음을 걸어가고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옆에 순장님들 바라보며 함께 걸어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이 10명의 공동체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아직 보이지 않는 길 앞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이 먼저 순종하라 말씀하신 영령 앞에 두려움으로 아직 한 걸음 내딛지 못하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 보이지 않아도 증거가 없어도 한 걸음 내딛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 신앙의 선배 여러분, 여러분의 그 걸음이 멈추지 않고 이 공동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으로 걷게 하는 단단한 믿음의 길잡이가 되어 본을 보이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본문에 이런 말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에 드디어 우리가 이제 기적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이 등장합니다. 걸어가던 10명의 나병 환자가 모두 깨끗함을 받게 되죠. 아마 서로의 얼굴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하면서 서로의 얼굴을 보며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나병이 사라져 가는 것을 보고 아마 엄청 놀랐을 것이겠죠.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 고통받았고 이제 소망이 없는 인생이었고 살아갈 희망도 없었던 그들이 자유를 얻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의 자녀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감격의 기쁜 소식에서 반전이 있는데 우리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 16절입니다.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사람이라. 아멘. 본문에 10명 중 몇 사람이 돌아왔다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한 사람이죠. 한 사람만 돌아왔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라 무슨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여기서 정말 중요한 메시지가 등장하는데, 기적은 모두에게 임했지만 그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한 자는 몇 명이었다고 말씀하십니까? 한 명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머지 9명은 어디로 갔습니까? 본문 17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 9은 어디 갔느냐? 어디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이들 어디 갔을까요? 아마 제사장에게 달려갔을 것입니다. 깨끗해진 몸을 보고 제사장에게 엄청나게 뛰어갔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적으로 나병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해주면 공식적으로 공동체에 복귀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아마 할 일도 엄청 많았을 것입니다. 오랫동안 떨어져 지냈던 가족들을 만나야 했을 것이겠고요. 일자리도 이제 찾아봐야 할 것이고, 이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아마 그들은 부단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이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들의 기쁨은 우리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기쁨이었을 것이고, 남들은 다 누리던 그 일상을 이제는 누릴 수 있으니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행복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기적의 감격은 있었지만 감사의 방향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다른 반응을 보인 사람이 있죠. 바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낫게 된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 10명에게 명하셨던 명령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사장에게 가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나머지는 예수님의 명령을 듣고 곧장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갔겠죠. 누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른 것인가? 9명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9명의 나병 환자를 왜 오지 않았냐고 얘기하시며 누구에게만 구원이 있다 말씀하십니까? 우리 본문 17절에서 19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금 현재 일어난 상황들을 정리하면 10명 모두 아직 낫지 않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장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깁니다. 그리고 가다가 10명 모두가 낫게 되었다라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였죠. 여기까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예수님께로, 다른 9사람은 가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자신의 속마음을 알아차리는 것을 미션으로 주신 것인가? 사실은 가라고 했지만 그래도 나한테 와서 먼저 감사는 하고 가기를 바랬던 것일까? 감사 인사 정도는 해야 인간적인 도리가 맞지. 그런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 예수님의 속마음을 우리가 짐작하고 알아맞히고 그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진짜 참 속뜻을 맞추는 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일까 생각해 보아도 이것은 아마 아닐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일어난 기적을 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기억한 사람 누구입니까? 사마리아 사람이죠. 한 사람만이 일어난 기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떠올리고 예수님을 기억한 유일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0명 모두 육체의 병은 나았지만 단 한 명만이 구원의 확신을 받게 되죠. 9명은 응답만 얻고 한 명은 응답과 구원 모두를 얻게 됩니다. 9은 하나님의 손길만 받고 떠났고 한 명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온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냐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기적, 은혜, 그것이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을 향해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렇죠. 우리는 하나님께 참 많은 기도 드립니다. 건강을 위해, 자녀들의 앞날을 위해, 취업을 위해, 사업을 위해, 관계를 위해, 사역을 위해 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립니다. 그리고 응답 받을 때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응답을 받고 나서 난 이후에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신 적이 있냐라는 것이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응답받고 은혜받고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그 자리를 냉큼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기도의 응답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응답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그것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감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감사일 때가 참 많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감사를 이야기하죠. 이 감사 틀린 걸까요? 아니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감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입술이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하는 감사는 무엇입니까? 내가 내 삶이 굽이굽이 쳐도, 우리 가정이 힘들고 어렵더라도, 기쁘고 즐겁더라도, 앞이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도 언제나 늘 나와 함께 하여 주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 참 감사하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너는 계속 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돌아올 것이냐? 이 질문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질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단해야겠죠. 제사장에게 달려간 9의 자리에 있을지, 아니면 예수님께 돌아온 한 사람의 자리에 있을지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상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선택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느냐가 아니라 누구에게 감사하느냐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상남의 모든 성도님들의 시선과 방향이 기쁘고 슬프고 어렵고 괴롭고 즐겁고 낙심하고 행복한 이 모든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기억하셔서 언제나 우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칭찬받고 구원받는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